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겨울이 온 줄 알았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겨울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가을은 탈 수 있지만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옆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볼까요? 자,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 다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돼. 시작!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옆 친구들 어깨 한번 마사지 한번 해줍시다. 잠도 깰 겸. 자, 마사지. 마사지.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다라는 제목으로 할 거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4장이에요. 저 잘못 적었는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이 한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왜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었죠. 내가 너희를 내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보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상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잘 봐요. 지도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땅이 한 여기쯤이에요. 근데 이 길은 하나님 못 가게 하셨죠. 그러면 이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데 굳이 이 홍해, 바다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바다 왼쪽으로 가게 하시지? 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또 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서 하나님이 탈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행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누가 봤는지 알아요? 애굽의 군인들이 봤어요. 바로 왕이 본 거죠. 바로 왕이 탈출 그냥 보내줬는데 다시 완악해져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 바로 탈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안 되겠다. 내 노예였는데 노예로 삼아야 되는 다시 노예인데 내가 그냥 보내줄 수는 없지? 하면서 또 붙잡으려고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도는 것처럼 보이고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니까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애굽 왕은. 그래서 다시금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인이 이렇게 쫓아올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바로 첫 번째로는 완악하게 된 애굽을 또다시 심판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뒤가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불안함이 없어야 돼요. 뒤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고 만만하게 보게 하셔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그들을 확실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의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애굽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악을 행하는 자처럼 보이죠?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쫓기는 삶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애굽 왕 바로의 군인들은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악을 행한 자는 고집쟁이다. 고집을 놓지 못해요. 자,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냐면요, 조금이라도 뒤처지기 싫은 게 이 땅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조금이라도 내 것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집착. 이러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만 채우기에 바쁘지 그 자기가 가진 것을 퍼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게 바로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가 허락한 주변에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끔 좋은 일을 한 번씩 합니다. 가끔 좋은 일을 해요. 그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죄책감을 채워주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원리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 모습은 어때요?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악을 행하는 자일까요?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에 만약에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함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은 말하시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일하는 그 악함을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내려깎기도 하면서 남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의 잘못을 따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내 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왜 자꾸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신경 쓰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까 애굽의 군인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충분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들을 신경 쓰니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너의 죄된 모습을 먼저 고백하고 나서야 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애굽의 왕 바로와 군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끊임없이 잡으러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쪽에는 지금 홍해로 막혀 있어요. 백성들은 왼쪽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반대쪽은 다 사막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 뒤에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볼 겁니다. 우리
자, 두려움 앞에서의 반응.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가 어때요?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움이 쫓아오니까, 죽음이 쫓아오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딱 나오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 누가 떨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어요. 특히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먼저 마주하겠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학창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학창시절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혼자 상상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몸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야겠다. 내 몸은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살릴 거야. 이런 정의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총을 든 사람이 뒤에서 나무라고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수노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 저 건물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파트 옥상을 가게 됩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총에 맞았어요. 결국엔 총에 맞았는데 배경이 갑자기 검은색 네모칸으로 바뀌면서 그 쫓아오는 그 살인범은 자기 일을 했다는 듯이 하면서 사라졌어요. 제가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냐면 죽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죽음 앞에 진짜 두렵고 도망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두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원망.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 그들의 대처 방식은 말씀처럼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머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주인들을 섬겼던 우상이 가득했던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로 다시 되겠다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연적 본성인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회피예요. 회피. 피하려고 하는 거.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행복한 기억들, 감사한 것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는 한순간 다 사라져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오히려 두려움 앞에 거기에만 시선이 꽂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백종원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백종원 선생님이 돌아가려고 한다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아무것도 무엇을 말하고 도와줘도 겸손하게 듣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예전의 배움의 시간들이, 값진 교훈들이 이제는 우리한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피아노 많이들 배웠을 텐데 지금 어때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까먹죠. 왜냐하면 그 피아노를 꾸준히 우리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요. 자, 성경 말씀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사용하게 된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일까요? 크리스트, 이안 붙은 건데 그리스도, 이안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1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집안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잘못된 모습을 파고들려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교도,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놀렸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놀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놀렸는데 왜 놀렸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만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놀렸던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런데 그들이 놀린 이유가 있었죠. 항상 그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핍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놀리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놀리고 핍박주고 고난을 주는데 다 그 안에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많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함께 봐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드시 너희가 내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열매 맺는 걸 보기 위해서 내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알아요? 스테반 집사님 알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대표적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자, 스테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회당을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들을 펼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테반을 쫓아내고 죽이러 간 거예요. 목적을 딱 세웠어요. 왜냐하면 부러워서. 자, 스테반은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세의 율법에 여러분들이 진짜 율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보아하니 어떻게 보였냐면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한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치면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이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문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두었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잤대요. 어떻게 보면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에요.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데반도 역시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때 자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품 안에 머물게 되었다고 바울이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품으로 간 것이죠. 자,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내 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앞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구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만 아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구할 거예요? 아니면 방관하고 그냥 나만 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살리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곧 있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지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엔 영원한 삶을 나만 살아가는데 내 가족이 못 살고 있고 내 친구가 못 살고 있고 다들 심판하면서 심판받으면 지옥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들을 우리는 빨리 건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중학생인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은 중학생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왜 중학생일 때? 어느 때나 다 중요하긴 한데 중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알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 내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고 독립심이 발달되며 부모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죠. 이러한 우리 심리적 이유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중간에 껴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아동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성인이에요. 근데 이 사이의 양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숙하지 못하면서도 성숙해야 되는 그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변인, 우리는 뭔가 주변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성장기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기분 좋고 폭발하고 등등 감정의 색깔이 지금 진하게 드러나는 이 시기인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비정상적인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정 표현하는 건 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각각 모양에 맞는 것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모는 세모대로, 네모는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대로 맞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자라냐면 건강하게 자라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금 이 시기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올바른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월 10일 날 새 친구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생명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물론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날이 바로 그 새 친구 초청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 주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 봐야 돼요. 살아가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술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새생명 초청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들을 두 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굳은 믿음으로 있을지니라. 아멘. 자,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저거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저거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펼쳐주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인지 주님 점검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는 삶이라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여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지 못했던 결단들이 후회 없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 결단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들을 확실히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더욱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